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네. 36년 되셨다나요? 우리에게 웃음 주신 아. 그 기간이. 그러시구나. 예, 벌써. 저랑 동갑이구나. 네, 우리에게 정말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개그맨 이홍렬 집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오늘은 이홍렬 집사가 환갑을 맞아 책을 출판하면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여기 봐주세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홍렬 집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많은 선후배 방송인들. 환갑잔치 대신 마련한 그의 특별한 행사에 다들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형님은 진짜 멋진 분입니다. 이용렬이 아니면 어떤 누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기획할 수 있을까? 한가까지 살아줘서 참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오래 살길 바라겠고요. 축하드리고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용렬 화이팅! 시키신 일을 잘 했으니까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고 그 본초 의미도 들어가요. 60년이 60초처럼 빠르구나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랑하니까 오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오셨죠? 그런 분들한테 즐겁게 책 하나 드리고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리고 고맙습니다. 인사드리자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경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의 행사라 그런지 방송보다 더 긴장되는 이홍렬 집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며 60년의 인생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진짜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나는 몽사인 것 같아요. 홍렬아, 내 편지는 많이 가장 그리운 존재인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읽는 순서에서는 환갑의 이 집사도 눈물을 훔치고 만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진짜 애신 선배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분이세요. 네. 네, 이홍렬 집사님 모셨습니다. 정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네, 네, 네. 아니 집사님 나오신다고 네. 정말 우리 그 지금 프롤로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집사님 저 깜짝 예, 예. 놀랐어요 이번에. 네. 제가 하나 먼저 이거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게 두툼한 책인데 예쁜 60초라는 네. 이 책을 내셨어요. 네. 이번에 출간하셨는데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예순 생일 기념으로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60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나이 얘기하면서 나이 많은 얘기하면서 내가 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이게 무게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네. 예. 근데 진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더욱 더 행동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봉표하면. 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60초라는 의미는 정말 60년이 60초 같구나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의미 들어가.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예. 내가 신경 많이 썼어요. 감탄을 안 해주시네. 그것도 있고 예. 또 이제 60갑자 한 바퀴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이자 시작이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초자가 분초자도 되지만 예. 시작 초자의 의미는 감춰져 있는 시작 초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요 제가 딱 5년 전에 예. 계획을 세웠어요. 5년 전에 내가 60이 되는 해 반드시 책을 한 권 써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책 한 권씩 나눠드리면서 예. 그렇게 생일 맞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우리 선배님이 이제 모델이 됐는데 전희성 씨가 예. 이제 환갑잔치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환갑잔치가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칠순잔치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환갑잔치 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예. 굉장히 저 나비넥타이 탁 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악수하고 즐겁게 그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썼던 책을 이렇게 추첨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무대에 안 올려보내요. 예. 보통 연예인들이 남의 잔치 가면 부담감이 뭐냐면 예.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남의 잔치에는 돈 내고 노래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식이. 근데 그 무대에 안 올려보내고 예.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무대에. 그 무대에 누가 올라가냐면 아크로바틱 팀 그리고 마술 팀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저거 기발나다. 내가 이 다음에 60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내가 그동안 이제 계획을 차근차근히 세워서 책을 써서 한 권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서 북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왔죠. 예. 책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 예. 우리 늘 시작하는 게 할 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홍렬 집사님께 하나님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추 같아요. 추. 추? 네. 완전히 제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분이시니까 그 저희 어머니가 그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뭐 책의 한 부분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늘은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도 훨씬 이렇게 지나왔고 아버지도 만으로 60이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이게 흔히 얘기하는 줄초상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한 해 올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년에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그것도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고아가 네. 되는 거잖아. 그렇죠, 고하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마 그 하나님한테 기댈 수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이제까지 아마 버티고 살아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저의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아마 그랬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예. 야, 추라고 또 대답해 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하는 60초의 네. 시작을 이제 이 책으로 쭉 적어주셨는데 그 이런 글이 좀 있네. 나는 웃음 지는 이 직업이 정말 좋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단 하루라도 즐겁게 지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웃기지 말고 웃자. 언제나 내가 많이 기왕이 웃을 때 10%만 더 웃자 이런 걸 쓰셨어요. 근데 그걸 지금 36년째 해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행복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예. 오래 전부터 꿈을 가졌던 저는 이제 꿈을 좀 일찍 갖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그것도 행복하죠. 예. 일찍 꿈을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도 또 그 꿈도 이루어졌고 또 그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연예계에서 또 그 험난한 코미디계에서 36년째 해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이건 정말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다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남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실천하고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항목 중에서 하나가 저는 10%를 많이 주장을 해요. 어떤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남보다 조금만 더 웃자. 조금만 더 웃자.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억지로 웃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웃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침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 줬어요. 어떤 걸 연구해 줬냐면 아무리 웃음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웃는 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가 어른하고 아이하고 달라요. 예. 어린이들은 200번에서 300번 웃고 어린이들은 벌레만 봐도 웃고 코딱지 그래도 웃고 방구 뽕 그래도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많아야 한 20번에서 30번 또 이제 40대 50대 되면 아예 없습니다. 50 넘어가 60 되면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20, 30번 있는다는 거죠. 그걸 잘 이용하면 되니까 그때 웃을 때 10%만 오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해보니까 좋다는 걸 제가 느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호스트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더 웃어주면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 역할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버릇이 되니까 평상시에도 누가 재밌는 얘기하면 내가 그냥 웃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저같이 저는 아주 그냥 완벽한 거 좋아하고 소심하고
또 저 소문자 A형이 웃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즐겁게 잘 웃고 즐겁게 많이 웃는단 말이에요. 대문자 소문자 A형이요? 그런데 그거를 예. 마음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네, 네, 맞아요. 매일 아침에 내가 오늘 즐겁게 생활해야 돼. 내가 조금 있을 때 또 오늘 즐겁게 생활해야 돼. 또 그 다음 날 되면 오늘 내가 즐거운 하루가 돼야 돼.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매일매일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 예. 매일매일 내 곁에 계시다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책에 집사님 이런 고백도 하셔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국에 가려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건 이제 저희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네. 어머니가 이제 교회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네.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마 누구에나 다 똑같은 감정이겠지만 돌아가셔서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머니를 만나려면은 내가 여기서 잘해야 잘 되잖아요. 살아가지고. 그것을 언제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쌓여서 그 가서 어머니를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천국의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예. 또 거기 계셔야 되거든요. 워낙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근데 네. 또 어린이를 좋아하셔서 어린이 재단? 네. 네네 이제 초록우산. 홍보대사 초록우산 홍보대사 일하시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토 횡단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사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에 같이 나눌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감사잖아요. 610km를 걸으셨어요? 네. 1986년도에 인연을 맺게 됐어요.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됐어요. 예, 예. 86년도에 예. 그 어린이 재단의 그 소년소녀 가장 돕기 그 행사를 보러 갔는데 사회를 봤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어린이 재단에서 이제 하얀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받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대부분 하얀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게 뻔하니까. 왜 소년소녀 가장들 돕기 위한 행사인데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기로 하고 간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갔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받고 아니 뭘 이런 걸 그러면서 벌써 앞주머니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돈을 이렇게 펼쳐보면 그 안에 10만 원이 들었어요. 예. 86년도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그러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자책하면서 책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도 정말 진짜 가난이라고 하면 누구 어디 가서 진짜 빠지지 않게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내가 이걸 왜 받아왔을까? 바보, 예. 멍청이 막 그렇게 자책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거 돌려줄까? 뭐 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 근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때죠. 시간이 좀 걸렸죠.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어린이 재단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인데 그 당시에 후원 회장님이 최불암 후원 맞아요, 회장님이었어요. 맞아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지금 제가 크게 배운 거 있어요. 최불암 회장님 보고 여기는 무조건 믿을 만한 곳. 그래서 우리가 홍보대사라든가 후원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얼굴이 있고 간판인데. 그동안 그 최불암 회장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제가 그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인연이 맺어온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돌려줄까 그러다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이들하고 이제 후원자가 돼주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의 결연, 1:1 결연을 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줄 게 아니라 나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 결연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강원도 어린이 1명. 왠지 강원도 쪽이 끌려요. 제주도 어린이 1명. 고향은 어디세요? 전 서울이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두 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예. 조금씩 이제 늘려가게 되었는데 예. 87년도에는 그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그 어린이도 만나봤어요. 예. 결혼하기 어린이- 전이시구나. 이를 만나봤을 때 어떤 그런 기쁨도 아마 제가 끝까지 후원자로 가게 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됐었을지 모릅니다. 네. 굉장히 꿈을 갖고 육상 선수가 되고 싶고 하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지금 아마 40이 넘어서 네. 또 다른 어려운 아이를 후원하고 있으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9년이 됐죠.
근데 이제 17년 전에 이제 98년도에는 제가 이제 홍보대사직을 이제 맡아서 홍보대사직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아다니면서 재능 기부하고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하고 이런 역할, 어린이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곳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광고하는, PR하는 예. 그런 역할이니까 오래 하셨다. 아주 뭐 지금 뭐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그 어린이재단 일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언제 이거를 그 결정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낀 거는 뭐였냐면요. 그 이제 50대 끝자락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해보게 되니까 나는 무엇을 남겼지? 가수는 노래를 남기는데 예. 개그맨은 무엇을 남기나? 그러면서 그때 부러워진 사람이 이문세하고 전영록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지내니까. 노래가 있으니. 야, 이문세의 그 히트곡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또 전영록 히트곡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영록은 이제 제 친구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들은 언제 어느 때나 팬들하고 만나서 자기 노래 하나 툭 던지면서 그 공간 이동을 하고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서 즐거운 얘기 막 나누고 깔깔대고 낄낄대고 그 다음에 만나도 또 똑같은 그 노래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똑같은 그 작업을 하자면 제가 저를 좋아했던 분 만나가지고 제가 뭘 할 건가? 아니 뭐 저 뿅망치 들고 뭐 참참참을 할 건가? 아니면 할머니 분장을 해서 귀곡산장을 할 건가? 나는 남긴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남기는 거는 정말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눔과 봉사였어요. 맞아요. 예. 그걸 딱 느끼고 나니까 우리가 초라하게 늙지 않으려면 그거였어요. 네. 그거였다는 걸 딱 깨닫는 네, 순간에 네, 네. 지나온 세월이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그 행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후원하고 계속 끊임없이 후원만 했던 그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하고 또 홍보대사 역할도 이렇게 했던 것이 감사하고 또 더 나가서 이런 국토중단 일을 내가 할 때에 적어도 가수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내가 나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의심되면 니들도 한 번씩 해보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네, 네.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네. 50대 끝자락을 이웅열답게 마무리하고 60이라는 큰 숫자를 내 가슴에 팍 안아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희년인데. 네? 예, 희년이잖아, 희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 버킷리스트를 정했습니다. 네, 10개를. 네. 버킷리스트를 쭉 했어요. 거기는 그 버킷리스트는 5개는 나를 위한 거, 5개는 남을 위한 거. 그 버킷리스트를 정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 버킷리스트가.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다닐 때 여러분들 즐겁게 사는 법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유를 하죠. 네, 네, 네. 근데 거기에는 소소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합니다. 뭐 소소한 건 나를 위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 나를 위한 거는 우리 집사람하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나가자. 여행 간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남을 위한 거는 제가 기부 특강을 하러 이제 다니는데 재능 기부죠. 네네네. 어린이재단에 100회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80회가 지났어요. 어. 그것도 5년 걸렸어요. 그것도 쉽게 숫자가 없어지지 쌓여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금방 한 2, 3년 있으면 이제 다 할 것 같아요. 그거 이러면 이제 그다음 목표 정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맹인 낭독 맹인들을 위한 그 독서 봉사가 네네네. 있어요. 낭독 독서 네네. 봉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안 돼서 그걸 꼭 한번 예. 해보고 싶고. 그러고 저렇게 따지다 보니까 제일 큰 거는 국토종단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거. 근데 그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2년 1월 14일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대학생 하나가 저는 그 대학생들의 그 열정 이런 걸 보면요 막 가슴이 쿵쿵쿵 뜁니다. 한 해 한 친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겨울에 1월달에 한복을 입고 빡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겨울에. 다 한복 입고 네. 그막 두루마기 막 휘날리면서 네. 야 정말 멋진 친구다. 정말 멋진 친구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그 신문을 보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대학생 하나가 또 쫓아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가슴이 쿵쿵쿵쿵 이렇게 뜁니다. 그렇지 내가 아주 오랜 세월에 오래전에 옛날 그 30여 년도 훨씬 된 전에 그런 것을 하나 이렇게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냐면 저의 멘토이기도 한 전유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그맨이면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서울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똑같아. 자전거 팔아가지고 비행기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런 것도 해보는 거야. 개그맨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버킷리스트 이루는 걸 나만 쫓아고 하지 말고 내가 명색이 초록상 어린이재단 홍보대사인데 이쪽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누굴 도와줘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말로 1억 목표로 걷다가 한 5천만 원만 걷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어린이재단에 연락을 했더니 홍보대사 연락을 하니까 좀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그분들이 걸으라고 얘기는 못해도 지가 걷겠다는. 그렇지.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이 각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오는 게 이제 610km가 이제 됐어요. 610km 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던데 다시 나오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막 그 끝자락에서는 뭐 이제 인천 막 거쳐서 오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며칠이 있으니까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도착하고 나서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착하고 나서 3억이 거쳤잖아요. 3억이. 예. 2억 9천이잖아요. 2억 9,500 이렇게. 고날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네네. 이게 3억이 넘어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아주 절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아프리카 갈 것까지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버킷리스트만 이루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23시간 걸려서 남수단을 갔다 왔어요. 네. 이게 그 자전거가 2,600대거든요. 200대를 가지고 이제 남수단을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쓰임 받는구나. 기가 막히다 내가. 재능이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는 재능도 아니고 이거구나 하고 정말 딱 들어맞는 이거구나. 이 사진이 그럼 남수단. 남수단 네, 남수단이에요. 자전거 기부하실 때. 200대를 가지고 와서 주는. 예. 아우 저 얼굴에 팔이 붙은 거 봐. 근데 나 이게 팔이 이 쫓을 힘도 기운도 힘이지만 없더라고. 기운도 없고 하루에 뭐 두 끼니까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귀찮은 거야 그냥 최대한으로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네. 그 아프리카 그 남수단에 가서 그 움박 지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애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낮잠을 자요. 갓난 아이가. 근데 거기에 파리가 이제 달라붙어요. 사실 엄마도 힘도 없고 엄마도 쫓을 생각도 아닙니다. 얘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걔들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느끼게 꼴이라도 있으면 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가 새삼스럽게 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쟤 소는 이렇게 저 파리 쫓을 꼴이라도 있구나.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우리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4분의 1은 배가 터져서 죽고 4분의 3은 배가 고파서 죽는데 24초마다 한 명씩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더 빨리 죽어요.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네. 근데 그 4분의 1은 배가 터져서 죽는다는 말이 여길 다녀와서 그게 한 석 달은 후유증이 가요. 맨날 저는요.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터지게 먹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드는 죄책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이 1%만 그쪽으로 흘려보내줘도 그들은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다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다만 우리가 흘려보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누면 산다는 게 사실 나누고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챙길 거 다 챙깁니다. 또 제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특히 연예인들은 노후에 이렇게 남한테 손 내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제 기도도 그겁니다. 저도 돈 좀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도와주고 살고 싶습니다. 하거든요.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도 조금만 톡 띄워줘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사니까. 근데 그런 마음대로 사실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착하죠.
정말 착해요. 근데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하도록만 가르쳐만 주면 되는 거야. 그 물고만 맞아. 탁 터주면 돼요. 네네네. 전 국민이 다 마음을 엽니다. 착해요 참. 그때 네. 그 한 달 동안 착해요, 걸으시면서 얼마나 좋으셨고 힘드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겠어요. 사실 왜 얼마나 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그 30일간의 기록이 이제 있는데 이 책에 있는데 그렇게 쓰셨어요. 30일 차에 나른하게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 때문에 별다른 감격 없이 서울특별시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다. 예. 근데 나는 정말 펑펑 울고야 말았다. 재단 직원들이 꽃 한 송이씩을 나눠주면서 노래를 부르자 제가 눈물이 나지.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누가 안 울겠는가. 그 짧은 순간에도 30일간의 여성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내일 하루만 더 울어도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게 30일 차 그 서울 오시는 날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경기도에서 그 서울특별시로 들어설 때는요. 어린이재단 직원들이 완전 진짜 그 눈물을 만들었죠. 일렬로 쫙 서가지고 꽃 하나 딱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바보같이 그냥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포옹하고 그랬던 생각이 아직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시청 그 뒤에 어린이재단 그 재단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 자전거를 100대 이렇게 도열해 놨어요. 그런 세레모니를 갖고 저를 맞이하는데 거기서 왜 어떻게 또 눈물이 안 납니까? 네. 또 눈물이 또 폭 쏟아졌죠. 그 미리 한 번 더 올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두 번 또 눈물을 이렇게 쏟았죠. 예. 집사님, 네. 이 책에 많은 부분을 어머니 말씀을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그 어머니. 예.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의 어머니.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정말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왜 어려웠어요? 그 어렸을 때? 어쩜 그렇게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을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생을 그 바느질 삭바느질 이게 한복 저고리를 만드셨거든요. 집에서 네.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너무 그렇게 하셔서. 그것만 앉아서 하시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좋은 기술을 갖고도 이제 어머니가 일하시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눈물로 이렇게 지새운 나날이 워낙 많았죠. 신앙은 그때 어땠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 그 불교였죠. 네, 그 옛날에 이제 옛날에? 불교 믿으신 분이 또 예, 워낙 많으시고 예. 또 어머니는 그 불교 어떤 거는 말이죠. 그 불교인지도 아닌지도 몰라 이상한 그 종교들이 있어요. 그 무조건 돈 내고 절하면 병 낫는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중병에 걸리셨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제 절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특별 휴가를 받고 가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알았죠. 이제 말기 암에 이제 걸리신 걸 저만 알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모르셨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의학에서는 아예 이제 병원에서는 아예 손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이 이제 너무 낙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집이 제가 이제 전세 들고 있던 주인집이 안수기도를 가서 한번 받아봐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안수기도가 뭡니까? 병 낫게 해주는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 예전에 그 안수기도 하면 그 현실의 권사님이라고 네. 유명한 예, 분이 예, 계셔요. 예. 그분이 이제 보름은 서울에서 보름은 지방에서 천막을 큰 걸 쳐놓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그걸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보름 동안 제가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업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차도 없고 이제 거동을 잘 못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체격이 작잖아요. 이게 이제 광목으로 이렇게 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어머니 엉덩이 부분 받쳐가지고 이제 육교도 못 넣고 육교 밑으로 걸어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가서 어머니 이제 안수기도 받게 해드리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효자시다. 아이 그 뭐 아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 남부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아가신 건 제가 알아요. 어머니는 지금 모시고 긴가민가 하시고 이걸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고 예수님 얘기도 해드리고 이 성경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세요. 그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 뜻을 못 이루고 말하는데 너 홍렬아 너 공부 다 끝나면 이제 아이 참. 야, 너 공부 다 끝나면 나 노인대학에 보내다오. 그걸 결국 제가 못 이뤘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배우고 싶으셔서. 네. 근데 글을 못 읽으시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예. 그 성경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큰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매일 제가 이제 성경을 녹음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고 가서 또 지우고 읽고 그 테이프이 아마 지금 남아 있으면 아마 저는 제 목소리에 아마 제가 매일 아마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렇게 어머니는 익혀드리셨어요? 성경을 아마 많이 알고 돌아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모든 말씀하면 이제 끄덕끄덕 하시죠. 우리가 있기 전에는 부모님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 부모님 그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거슬러 올라가면 딱 두 사람밖에 없다. 그게 아담과 이브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을 창조하신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다 그래. 그 아들을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또 찬송도 또 하고 그러면서 그 79년도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도 제가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워낙 어렵고 가난하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 엄두를 못 놨어요.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정말 힘드셨나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 용산 남부교회에서 예. 그 용산 남부교회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잘 안 부르시네.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면 저는 갑니다. 그런데 그 용산 남부교회에서 그 단지 우리가 교회에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 와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장례를 염두해주고 다 해주고 예수님으로 된 병풍 쳐주고 그리고 거기 그 은하를 우리 진짜 삼남매만 그 첫날 밤을 지새웠는데 첫날 밤 지새우던 그 찬송가 계속 울려 퍼지게 하고 지금도 그날 들었던 찬송은 지금도 들으면 눈물이 바로 쏟아집니다. 워낙 밤새도록 그 찬송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슬픔은 그 몰아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갑자기? 전혀 뭐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독 일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1년 동안에 또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 교회에서 다 와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 안 가면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건 안 간다는 건 진짜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는 모시고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죠. 1년을 다녔죠. 아버지 돌아가셨고 1년 동안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개그맨인데. 이제 시작은 했고 네, 개그맨 이제 막 시작했고.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다 해주셨고. 단지 교회에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교회에 와서 용산 남부교회에서 와서 다 해줬습니다. 그 교회 가셔야 되겠다 정말. 참 감사하네.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똑같이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는 것이 예. 누가 저한테 교회 잘 다녀 하나님 잘 믿어 이제 싫어요. 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어머님께서도 그때 이제 그 뭐 성경을 읽어주시고 쭉 그렇게 하셨을 때
어머니도 사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에 그냥 그래 좋아 장남이에요? 맞아. 그것만으로도 어머님 참 많이 행복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 일남 이녀인데 네, 그 중간인데 근데 그 제가 굉장히 수다쟁이에요. 그 우리 아이들하고 달리 굉장히 수다쟁이거든요. 학교 갔다 들어오면 계속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그럼 늘 저는 즐겁게 아들의 수다를 받아주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읽어드렸던 것도 아마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아이들과 후원할 때 그 어려웠던 일은 없었어요? 좀 신기한 게요. 이제까지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예. 고일은 그게 하겠고.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있었을 때는 뭐 충분히 제가 해나갈 수가 있고 또 방송이 좀 없었던 조금 이렇게 이제 50대 끝자락으로 가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이 이제 전성기를 지나가면서 방송이 이제 소원해지고 찾는 사람이 적어졌을 때의 어떤 느낌도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방송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일이 좀 없잖아요. 예. 희한하게 또 딴 데서 채워주셔. 강의가 또 많아져요. 네. 강의가 많아져요. 지금은 이렇게 뭐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라디오도 하고 또 TV도 하고 하게 되니까. 예. 근데 그 없었던 부분에는 기간에는 강의로 또 이렇게 또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강의로. 참 신기하네요. 애들 굶길까 그런 봐. 생각을. 그리고 이거를 애들 굶길까 봐 하나님. 네,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확실하게 믿는 게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이거는. 아멘.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또 우리는 하거든요. 네, 네, 네. 엄마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60년 즈음을 살아오시면서 느낀 이야기들 좀 같이 이렇게 쭉 적어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시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지금까지 뭐 열심히 살아오려고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 어쩌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게 그 모든 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끝자락이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봐요. 누구나 뭐 80대가 300만 시대이니 뭐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와 그러면 충성하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60이 딱 되는 기점으로 해서는 더 다가오는 게 있죠. 이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예. 부르시면 나가야 된다. 그때 내가 요 남은 기간을 정말 잘해야 가서 그게 모든 거일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만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뭘 원하는지 먼저 아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뭐든지 척척 이루어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기도보다 누군가 절실히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들고 제가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남수단에서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또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의 울림통을 통해서 큰 소리로 한번 지시해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착하고 착한 우리 부모님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벌써 36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지만 천국으로 가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국토종단 이후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바쁘시면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처음 끝까지 감사하셨어. 오늘. 잘 넘겼네요. 잘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집사람이 주일이 되면 저보다 먼저 한 걸음 내지 반 걸음만 먼저 저보다 나 먼저 나가서 왜 이렇게 꾸물꾸물대냐, 예배 시간 늦겠다, 빨리 나와라. 그런 날이 반드시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7년 됐거든요. 예.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제일 꼴불견은 일요일 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남자. 교회 가는 총각들. 근데 그게 저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가족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한테.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게 강제로 끈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갔다 올게 갔어요. 아, 혼자 갔다 올게 다니셨어요? 혼자 다녔어요. 신혼 초에. 근데 하루는 그 제 집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나도 갈까? 이거다. 그럼 별거 없어.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기도하고 딱 그러면 돼. 별거 없어. 나도 기도 못해. 그냥 하나님하고 1대1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고 일주일이라는 일 얘기하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쭉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이 네, 집사람하고. 네, 네. 남편이 가니까 이게 네, 다녔지. 예. 그러던 어느 날 예. 그 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떠러지에 이렇게 애가 딱 매달려 있을 때 갑자기 달려가면 애가 놀라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달래면서 아기가 안심하고 있을 때 손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좀 공감합니다. 그 집사람 혼자 있을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집사람을 앉혀놓고 3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성경에 대한 얘기하면서 막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힘드셨구나. 너무 힘들어서 그다음부터 지금은요? 안 나갑니다. 근데 그러던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꾸준히 또 강요 안 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교회 다니기 시작을 이제 저하고 같이 했죠. 일본에 있을 때 또 미국에 있을 때 또 미국에 있을 때도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집사람이 새벽 기도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네.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냐?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요. 지금은 제가 떼 쓰다시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밖에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혼자 가는 데가 불쌍하지도 않아. 에이씨 그거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면 또 교회 가서 그냥 지금 매주 교회 갑니다. 뭐 즐겁게 설교 듣고 즐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뭐 밥도 먹고 이제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단지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 못 가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서 먼저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됐으면 한 걸음만 한 걸음만. 그 기도 제목 그래서 반발짝만이라도 예. 더 먼저 여보 빨리 나와요. 이러면 정말 좋겠죠. 짜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200시간 늦어 빨리 앞자리 못 찾아잖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날이 저는 반드시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